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게 하는 고모 여인이 전 남편을 살인한 사건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참 끔찍함을 느낍니다. 전 남편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그러니까 전처의 아이죠. 그 아이도 죽였을 거라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그 고모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욕심의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전 남편을 죽여야 되고, 지금 내 몸으로 난 아이를 위하여 다른 여자가 난 아이를 질식해서 죽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고모 여인을 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욕심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의 통치를 받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교리, 도그마예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12장부터는 이 실천, 프랙티스를 다루고 있거든요.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인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8장은 이 교리 부분의 마지막 장인데 뭘 다루냐면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죄, 또 이 죽음,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 1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우신 하나님 성령, 지금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죽음을 넘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일명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영이란 말이 자그마치 21번이 나와요. 그 중에 19번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복이 나타나는가, 4가지를 설명해요. 1장에서 7장, 소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면 누릴 축복,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여러분,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내가 돈 주고 사지 않는 한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어지고. 아멘이 왜 이렇대요? 죄의 세력도 이기고 죽음의 세력도 이기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 교만해지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 중에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정점이다, 정점.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고 이 땅에서도 땅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 오늘 예배 오게 만드신 거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고, 아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오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깨닫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소위 지성화되고 경제화되고 조금 살게 되면서 이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나 이 방송을 정치하고 시청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말, 내 돈 쓰는 것, 내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것까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아니지, 오늘 한 찬양 중에 최고였어요. 이게 찬양을 저렇게 은혜롭게 잘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소위 정체성 문제를 알고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본인도 은혜가 되고 남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이 질문이에요. 자, 1절로 가겠어요.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뭔 얘기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과 죄의 세력 그리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죄와 죽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가졌으니까 늘 죄에 묻어날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나의 죄된 몸은, 죄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다시 사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생명을 누리는 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권한을 받았지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실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아직 이 육신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육신은 영화롭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야 우리 육신까지도 영화로워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쳐서 우리 육신으로 죄짓게 하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있음을 잊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무감각 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보겠어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죽음과 죄의 세력,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를 누린다 그랬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그것이 뭐냐면,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은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도 평안을 놓치지 않는 샬롬,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크게 외칩시다. 생명과 평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박물관에 갔더니 미라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미라요. 졸지 말아요. 그게 이 애굽의 황제인데요,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미라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한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이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오거든요. 육신은 우리에게 죽음의 생각을 넣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이끄시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 귀한 줄 알고, 한 영혼 귀한 줄 알고, 어떻게 해도 전도하게 하고, 구원받은 생명이 너무 소중한 줄 알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거 하나, 그거 바라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생명이 중요한 줄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을 향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또 여러분, 육신은 늘 경쟁이고 늘 싸움의 원리에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이겨야 돼요.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경쟁에 따라가면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올라나, 내 거 뺏어갈라나, 나보다 더 똑똑한 놈 나올라나,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도전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아 내 안에 오고 내 영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면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미 그 세상은 내가 이긴 세상이다. 세상을 이기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바람만장하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어지는 이 평안,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의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주여, 내가 돈이 이만큼 갖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이 이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사모하오니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에 이 안에 안정감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성도는 이제는 안주교에 사는 이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이 생명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성도는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평안 누리며 내 이웃, 내게 허락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생명과 평안을 꼭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평안하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도는 십자가 붙잡고 이 십자가 보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 나의 죽음, 율법의 세력은 죽은 자다.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산 자고 그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이미 승리한 자요, 앞으로도 승리할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 가정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신방했던 얘기를 하더라고. 난 머리가 나빠서 10년 전 일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 뭔 얘기요, 권사님? 그랬더니 사실 그때 저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한번 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어제 신방을 받지. 그날 헤어져야만,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대요.
근데 그날 주일날 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 말씀을 하더라나.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기 속에 와서 나는 너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기까지 하는데 그래 그 남편 하나 못 받아주냐. 근데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더래. 훅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남편을 쳐다보니까 이쁘더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벌어다 주지, 집안 살림해 주지, 이쁘더래.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십자가 붙잡게 되고, 십자가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음의 권세 이기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불안과 염려의 조건을 누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의 법이에요. 무슨 법?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면 이 생명과 평안을 붙잡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대로 사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착한 사람? 노.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구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미안하지만 세상의 법은 욕심의 법이고 이 경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법이니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가 하나님의 법인지 사랑의 법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경이 좋아지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기적 안에 걷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새벽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간증이 제게 들려왔어요. 오늘은 이혼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 가정도 이혼하려고 맘먹었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네 남편 인격 보지 말고, 네 남편 인격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인격 보고야 어떻게 그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이렇대요? 그냥 남편 보고는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남편을 순종하고 품어주기로 맘먹으니까 아멘할 준비해야 돼요. 자기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더래. 그분 표현 그대로 할게요. 그 인간 10번 품어줘도 되겠더래. 그때부터 그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받아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성경이 떠오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뒤집으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감사가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세상보다 큰 평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면 비교의 감정이 돼요.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웠거든. 아멘은 별로 안 은혜롭거든. 근데 저희들이 막 다른 호산나하고 비교해봐. 이 비교 감정이 생기면요,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비굴해져요. 근데 오늘 임마누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했다면 최고야. 왜 최고야? 동일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절대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이거 불가능해. 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그런 생각도 의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아멘 좀 할 준비해봐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끼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가능한 것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대헌장이 마태복음 6장 36절이에요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수영 권사님 목숨 걸고 부활절 칸타타까지 하고 입원했더니 서울대 의사들이 안 된다는 수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되게 하시고 오늘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요. 그래도 정리해 볼래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하면 나의 연약함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해서요, 진정한 새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돼. 한번 고백해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그분을 더 구하고, 더 구할 때 그분의 기름이 더 부어져서 충만하여 흘러 넘쳐질 때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계심을 믿었다면 한번 이거 우리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보다 크심 성령님을 모신 영적인 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사자, 라이언 킹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라. 생수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었으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성령의 기름이 더 많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해야 돼. 기대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자.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전교원 새벽기도 통해서도 갖가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만지실지 기대합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니까.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나 김윤환 집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번 한 주도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진 존 번연 목사님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개신교도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옛날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감옥에 가서도 존 버년이 얼마나 경건했든지 간수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 집에 간 지 오래됐으니까 오늘 간수장인데 권한으로 특별히 오늘날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하루 내가 면회를 줄 테니까 집에 가라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사하다 그러고 집을 향해 가는데 자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냐, 너만 가면 되겠냐, 목사가. 자꾸 불편함을 주셔서 집에 가다 말고 이번에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돌아오냐고, 다른 사람은 못 가서 하는데. 간수장님, 당신은 허락했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방 안에 들어가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세상에 왕이 보낸 사신이 와서 감옥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왕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버년이요, 존 버년이요. 그러니까 왕이 보내서 존 버년 그 녀석 잘 있나 봐라. 만약 그때 존 버년이 없었으면 간수장 목 달아나고 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요, 그래, 내게는 손해가 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 그 말에 순종하면, 아멘이 왜 이렇대요? 싫어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그분이 철저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수영 코치가 함께하면 그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참 생명,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의 법에 맞짱 뜨면서, 세상의 논리에 맞짱 뜨면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할 수 있고, 이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에게 눈 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조금 착한 사람을 될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성령님의 통치를 따르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사람 넘어 땅의 사람 넘어 위대한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단순히 옛사람을 개선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남보다 공부 많이 해서, 남보다 이거 많이 뜯어 고쳐서, 남보다 돈 많아서, 노노. 더 욕심쟁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 넘어 위대한 사람 된다. 땅의 사람 넘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더 채우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빛과 온 가족들,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